마가복음 5장 21절에 34절 말씀을 통해서 무리 가운데 끼어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최근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별의별 검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MBTI라든가 또 뭐 최근에 유행했던 뭐 미생 뭐 그런 거에 나는 이 중에 어떤 인물과 비슷한가 라는 것도 나오고 또 세계적 인물들을 들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과 비슷한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재미난 게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좀 나이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치매를 뭐 이런 그림을 한 2장 보여주면서 치매를 뭐 3촌의 발견을 틀린 점을 발견을 하면 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적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두 다 구자로 돼 있죠. 근데 이 중에 그 팔자가 하나 껴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찾으면 뭐 그 사람이 이제 뭐 치매가 안 걸릴 확률이 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3초인지 뭐 15초인지 그런 거 같아요. 30초 정도 되는가 봅니다. 뭐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디 보냐면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오른쪽에서 예,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쉽습니다. 쉽죠, 그죠? 나름 좀 쉬워요. 육자랑 뭐 구자랑 섞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전공이 옛날에 컴퓨터 쪽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어떠나요? 그 문장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자면 뭐 맞춤법이 틀리다거나 또는 다른 단어를 이야기를 해도 서로 관계가 좀 괜찮을 때는 통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컴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죠? 지금 1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I가 하나 껴 있어요.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건 좀 쉬울지 모릅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볼까요? 뭔지 아세요? 영문자 O랑 숫자 0자가 섞인 경우예요. 쉽지 않습니다. 못 찾아요. 그죠? 마치 옛날에 유행했던 원리를 찾아라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듯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여요. 그죠? 그게 당연한 것이겠죠. 그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여기서는 숫자가 틀리고 분명히 그 다른 것이지만 잘 찾아보면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배 드리러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어디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똑같아 보이고 질문하면 나는 괜찮습니다. 또는 별일 없어요. 안녕하세요 물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 중에 근심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저 그냥 똑같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나타나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질병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찾기 쉬울지도 모르죠. 어떤 때 근심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찾기, 그 사람의 어떤 문제나 그런 부분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그런 공동체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매일 대하는 사람이지만 내면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주목하며 그들을 돌보는 일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을 제쳐놓고 우리 자신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들조차도 우리 가족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식이, 나의 부모님이, 나의 친척이 어떤 고민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무리 가운데 끼어도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문장에 나오는 그 정확한 문구는 무리 가운데 끼어입니다. 끼어. 마치 이 그림처럼 이 오늘 병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이 많은 무리들 속에 많은 옷자 속에서
숫자 0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할 때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리 가운데 끼어로 그냥 존재하지만 주님은 뭐요? 무리 가운데 끼어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5장 21절에서 그 뒤에 나오는 그 본문까지 사실 주인공이 아니면 한 사건 안에 끼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야이로, 그죠? 회당장인 야이로가 어떤 일을 당하나요? 그 딸이 아픕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당장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반대 세력 같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이 너무나 죽고 치료할 방법이 없고 이제 곧 숨이 오락가락 하니까 어떡하나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사역적 입장 속에서 만일 예수님이 반대 세력이 있었는데 그 반대 세력의 중요한 그 어필을 할 수 있는 지금 좋은 찬스 아닙니까? 회당장의 딸이 낳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 사람들에게서도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것입니다. 좋은 찬스예요. 그 좋은 찬스를 위해서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제 가서 치료하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타나고 그 여인을 치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리 중한 여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여인이 나타나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목깃을 만졌고 또 만졌을 때 주님께서 그저 그냥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도 그냥 모른 채 하면 돼요. 그럼 그냥 그 여인 낳고서 그냥 가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체하십니다. 왜 지체하시는지는 또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는 야이로의 사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보겠지만 오늘 이 여인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일입니까? 자, 무슨 병이라고 그랬었죠? 혈루증으로 앓고 있다 그랬었죠? 자, 이 혈루증은 어떤 것이냐면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병이 등장을 합니다.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레위기 15장은 어떤 유출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서 어떤 진액이든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병에 관계된 것, 그런 것들에 관계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후반부에 이 유출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해요. 아마도 하열 같은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율법상으로 보면은 당시 광야 생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면역 체계에 좀 문제가, 치료의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이 유출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피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정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피를 흘렸을 때는 몸이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여인이 계속적으로 12년간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부정하다는 얘기고, 또 심지어 그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여인과 접촉하거나 이렇게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그럴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도 부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실 율법적으로는 아주 예민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은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에도 아니고 몇 년이나요? 12년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입니다. 너무나 오래고 마음속으로는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떡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병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얼굴에 뭐가 문제가 있거나 신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쩔뚝쩔뚝 한다거나 그러면 당장 표가 나요. 그러나 드러낼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심한 고통과
근심이 있는 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혈루증으로 인해서 빈혈이 좀 심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극한 빈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겠죠.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자, 본문을 보게 되면 26절에 이제 그런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당시에도 의사는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의료 기술은 아니었겠지만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돕고자 어때요? 많은 의사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도움이 되나요? 안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에도 질병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때는 마음에 관한 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 정신과 의사만이 아니라 상담가도 등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이들의 학교 진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 진단에 위해서 상담가도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몇 천만 원을 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입시처럼. 또 어떤 때는 증권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투자 전문가도 등장을 합니다. 또 인생의 어떤 답답한 부분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경우가 있나요? 신촌이나 수유리 같은 데 가면은 물론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혹시나 죄송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 모르지만 점쟁이라든가 무당 같은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고통받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존재합니다. 이 여인에게도 많은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그 의사들이 그 질병을 치료해서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괴로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의사와 많은 괴로움은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많은 괴로움일 것 같아요. 곱하면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픔이 생깁니다. 또 다른 의사를 통해서 또 다른 아픔이 생기는데요. 점점 마치 그 배수처럼 점점 그 괴로움은 더해집니다. 마치 찌른데 또 찌르고 찌른데 또 찌르고 찌른데 또 찌르고 찌른데 또 찌르고 하는 모습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갑니다. 뭐 예를 들자면 눈이 뭐 이상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동네 병원을 갑니다. 갔더니 어떻게 하나요? 여러 갔더니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더 큰 병원 한번 가보시죠. 아니 그 의사는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안질이 있다 그러면서 이 안약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낫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병원을 갑니다. 가서 또 여러 가지 진료를 받고 또 처음에 했던 검사를 또 받습니다. 안 나. 그럼 또 종합병원에 가요. 종합병원에 여러 가지 했더니 또 안 나. 그랬더니 저 병원에 유명한 안과 전문의가 있다고 또 갑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처음부터 또 검사 새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그 사람에 대한 진료 소견이나 그런 걸 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여인이 그러했을 것 같아요. 질병만이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담할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상담하고 저렇게 상담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아무 수고가 없고 아무 답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다녀가면 다녀갈수록 마음의 괴로움은 지쳐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종합병원에 한번 가서 신방을 가든 뭐를 가든 한번 가보면은 기다리는 시간과 또 여러 가지 그 절차로 인해서 지치고 아주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조그만 아기들 애 데리고서는 종합병원 가서 진단받으면 오히려 병이 더 난다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 자체가 괴로워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 괴로움이 마치
이 환부를 째가지고 소독하고 치료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괴로움이 어떻습니까? 참을만 할 거예요. 그죠? 물리치료도 그렇죠. 물리치료를 통해서 비록 잠시 고통스럽지만 몸이 완쾌가 된다면 어떡하나요?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모든 것들이 허비되어집니다. 그의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괴로움을 참았지만,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의 재물 자체가 다 허비되어짐을 통해서 그는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고통이 따릅니다. 여기에 힘듦이 따릅니다. 더더군다나 본문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비하였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효험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로 인해서 여러 사람한테 상담을 합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서 찾아갑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조언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답변이 없습니다. 해결은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변에 상담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충격적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을 때마다 놀랍니다. 너 주님 앞에 회개해.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주변에서 다 동일한 답변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더욱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경우죠. 많은 상담가가 있지만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주고 오히려 시간과 체력은 더욱더 허비되어져서 낫는 것 없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본문은 더 중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 사람들이 조언을 얘기를 하죠.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자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수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정치가나 교수나 또는 심지어 기자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가 달라졌나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속에서 국론이 분열되어지는 모습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었을 때 사람들마다 자기들마다 각자마다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고 내가 해결해 줄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했던 많은 의사들이라는 그 표현처럼 이 많은 의사들이 12년간 이 여인과 같이 했을까요? 아니겠죠. 1년째 접했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2년째 접했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했더니 내 전문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 또 빠져나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여인 혼자서 수많은 의사들을 상대했고 수많은 괴로움을 경험했고 그 의사 하나하나는 어쩌면 한 데나리온 정도에 그쳤을지 모르지만 그 데나리온 쌓여서 그 여인의 모든 재산을 허비하게 만들었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가끔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하고서는 일부만 책임지고 아니 그것조차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이 시대의 도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도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아무짝에 쓸모없게 되어졌을 때 세상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려고 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여인이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2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자, 오늘은 그 마가복음 5장 21절에 34절 말씀을 통해서 무리 가운데 끼어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최근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별의별 검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MBTI라든가 또 뭐 최근에 유행했던 뭐 미생 뭐 그런 거에 나는 이 중에 어떤 인물과 비슷한가라는 것도 나오고 또 세계적인 인물들을 들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과 비슷한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재미난 게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좀 나이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치매를 뭐 이런 그림을 한 2장 보여주면서 치매를 뭐 3초 내에 발견을 틀린 점을 발견을 하면 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적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두 다 X자로 돼 있죠. 근데 이 중에 그 팔자가 하나 껴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찾으면 뭐 그 사람이 이제 뭐 치매가 안 걸릴 확률이 있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3초인지 뭐 15초인지 그런 거 같아요. 30초 정도 되는가 봅니다. 뭐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디 보냐면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멈춰 계세요. 예,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쉽습니다. 쉽죠? 그죠? 나름 좀 쉬워요. 6자랑 뭐 9자랑 섞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전공이 옛날에 컴퓨터 쪽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어떠나요? 그 문장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자면 뭐 맞춤법이 틀리다거나 또는 다른 단어를 이야기해도 서로 관계가 좀 괜찮을 때는 통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컴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죠? 지금 1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I가 하나 껴 있어요.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건 좀 쉬울지 모릅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볼까요? 뭔지 아세요? 영문자 O랑 숫자 0자가 섞인 경우예요. 쉽지 않습니다. 못 찾아요. 그죠? 마치 옛날에 유행했던 원리를 찾아라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듯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여요. 그죠? 그게 당연한 것이겠죠. 그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여기서는 숫자가 틀리고 분명히 그 다른 것이지만 잘 찾아보면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배드리러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어디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똑같아 보이고 질문하면 나는 괜찮습니다. 또는 별일 없어요. 안녕하세요 물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 중에 근심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저 그냥 똑같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나타나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질병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찾기 쉬울지도 모르죠. 어떤 때 근심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찾기, 그 사람의 어떤 문제나 그런 부분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그런 공동체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매일 대하는 사람이지만 내면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주목하며 그들을 돌보는 일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을 제쳐놓고 우리 자신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들조차도 우리 가족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식이, 나의 부모님이, 나의 친척이 어떤 고민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무리 가운데 끼어도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문장에 나오는 그 정확한 문구는 무리 가운데 끼어입니다. 끼어. 마치
이 그림처럼 이 오늘 병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이 많은 무리들 속에 많은 오자 속에서 숫자 0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할 때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리 가운데 끼어로 그냥 존재하지만 주님은 뭐요? 무리 가운데 끼어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5장 21절에서 그 뒤에 나오는 그 본문까지 사실 주인공이 아닌 면이 있습니다. 한 사건 안에 끼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야이로, 그죠? 회당장인 야이로가 어떤 일을 당하나요? 그 딸이 아픕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당장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반대 세력 같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이 너무나 죽고 치료할 방법이 없고 이제 곧 숨이 오락가락 하니까 어떡하나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사역적 입장 속에서 만일 예수님이 반대 세력이 있었는데 그 반대 세력의 중요한 그 어필을 할 수 있는 지금 좋은 찬스 아닙니까? 회당장의 딸이 낳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 사람들에게서도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것입니다. 좋은 찬스예요. 그 좋은 찬스를 위해서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제 가서 치료하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타나고 그 여인을 치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리 중한 여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여인이 나타나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목깃을 만졌고 또 만졌을 때 주님께서 그저 그냥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도 그냥 모른 채 하면 돼요. 그럼 그냥 그 여인 낳고서 그냥 가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체하십니다. 왜 지체하시는지는 또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는 야이로의 사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보겠지만 오늘 이 여인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일입니까? 자, 무슨 병이라 그랬었죠? 혈루증으로 앓고 있다 그랬었죠? 자, 이 혈루증은 어떤 것이냐면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병이 등장을 합니다.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레위기 15장은 어떤 유출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서 어떤 진액이든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병에 관계된 것, 그런 것들에 관계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후반부에 이 유출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해요. 아마도 하열 같은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율법상으로 보면은 당시 광야 생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면역체계에 좀 문제가, 치료의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이 유출에 대한 부분, 특별히 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정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피를 흘렸을 때는 몸이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여인이 계속적으로 12년간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부정하다는 얘기고, 또 심지어 그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여인과 접촉하거나 이렇게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서 그 사람도 부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실 율법적으로는 아주 예민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은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에도 아니고 몇 년이나요? 12년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입니다. 너무나 오래고 마음속으로는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떡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병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얼굴에 뭐가 문제가 있거나 신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쩔뚝쩔뚝 한다거나 그러면 당장 표가 나요. 그러나 드러낼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심한 고통과 근심이 있는 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혈루증으로 인해서 빈혈이 좀 심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극한 빈혈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겠죠.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자, 본문을 보게 되면 26절에 이제 그런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당시에도 의사는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의료 기술은 아니었겠지만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돕고자 어때요? 많은 의사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도움이 되나요? 안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에도 질병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때는 마음에 관한 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 정신과 의사만이 아니라 상담가도 등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이들의 학교 진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 진단에 의해서 상담가도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몇 천만 원을 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입시철에. 또 어떤 때는 증권가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투자 전문가도 등장을 합니다. 또 인생의 어떤 답답한 부분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경우가 있나요? 신촌이나 수유리 같은 데 가면 물론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혹시나 죄송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 모르지만 점쟁이라든가 무당 같은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고통받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존재합니다. 이 여인에게도 많은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나요? 그 의사들이 그 질병을 치료해서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괴로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의사와 많은 괴로움은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많은 괴로움일 것 같아요. 곱하기로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픔이 생깁니다. 또 다른 의사를 통해서 또 다른 아픔이 생기는데요. 점점 마치 그 배수처럼 점점 그 괴로움은 더해집니다. 마치 찌른데 또 찌르고 찌른데 또 찌르고 찌른데 또 찌르고 찌른데 또 찌르고 하는 모습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갑니다. 뭐 예를 들자면 눈이 뭐 이상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동네 병원을 갑니다. 갔더니 어떻게 하나요? 여러 갔더니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더 큰 병원 한번 가보시죠. 아니 그 의사는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안질이 있다 그러면서 이 안약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낫나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병원을 갑니다. 가서 또 여러 가지 진료를 받고 또 처음에 했던 검사를 또 받습니다. 안 나. 그럼 또 종합병원에 가요. 종합병원에 여러 가지 했더니 또 안 나. 그랬더니 저 병원에 유명한 안과 전문의가 있다고 또 갑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처음부터 또 검사 새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그 사람에 대한 진료 소견이나 그런 걸 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여인이 그러했을 것 같아요. 질병만이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담할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상담하고 저렇게 상담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아무 수고가 없고 아무 답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다녀가면 다녀갈수록 마음의 괴로움은 지쳐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종합병원에 한번 가서 신방을 가든 뭐를 가든 한번 가보면은 기다리는 시간과 또 여러 가지 그 절차로 인해서 지치고 아주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조그만 아기들 애 데리고서는 종합병원 가서 진단받으면 오히려 병이 더 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 자체가 괴로워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 괴로움이 마치 이 환부를 째가지고 소독하고 치료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괴로움이 어떻습니까? 참을만 할 거예요. 그죠? 물리치료도 그렇죠. 물리치료를 통해서 비록 잠시 고통스럽지만 몸이 완쾌가 된다면 어떡하나요?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모든 것들이 허비되어집니다. 그의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괴로움을 참았지만,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의 재물 자체가 다 허비되어짐을 통해서 그는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고통이 따릅니다. 여기에 힘듦이 따릅니다. 더더군다나 본문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 비어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효험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로 인해서 여러 사람한테 상담을 합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서 찾아갑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조언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답변이 없습니다. 해결은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변에 상담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충격적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을 때마다 놀랍니다. 너 주님 앞에 회개해. 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주변에서 다 동일한 답변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더욱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경우죠. 많은 상담가가 있지만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주고 오히려 시간과 체력은 더욱더 허비되어져서 낫는 것 없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본문은 더 중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 사람들이 조언을 얘기를 하죠.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자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수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정치가나 교수나 또는 심지어 기자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가 달라졌나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속에서 국론이 분열되어지는 모습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었을 때 사람들마다 자기들마다 각자마다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고 내가 해결해 줄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했던 많은 의사들이라는 그 표현처럼 이 많은 의사들이 12년간 이 여인과 같이 했을까요? 아니겠죠. 1년째 접했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2년째 접했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했더니 내 전문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 또 빠져나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여인 혼자서 수많은 의사들을 상대했고 수많은 괴로움을 경험했고 그 의사 하나하나는 어쩌면 한 데나리온 정도에 그쳤을지 모르지만 그 데나리온을 쌓여서 그 여인의 모든 재산을 허비하게 만들었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가끔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지게 하고서는 일부만 책임지고 아니 그것조차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이 시대의 도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도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아무짝에 쓸모없게 되어졌을 때 세상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려고 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여인이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2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자, 뭡니까? 네, 자꾸 이상하네. 자, 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여인은 어떠했나요? 그저 여러 무리 속에 끼인 사람입니다. 27절에서 보더라도 이거 아닙니다. 자, 27절에서 보더라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까 제목처럼 무리 가운데 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존재감이 없는 여인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서로 밀칩니다. 그리고 당기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 이 사람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질병을 낫게 했던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님을 쫓습니다. 마치 예배당에 어느 사람의 설교를,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며 서로 주님 앞에 나오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작 지금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에워싸 밀면서 떠밀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밀짚고 들어갔지만 무리 가운데 겨우겨우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아까 0000 있는 속에서, 아니 영문자 5가 있는 상황 속에서 숫자 0이 끼어 있습니다. 얘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얘가 다른 존재임을 그냥 봐서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본문 속에서, 성경 본문 속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이 있죠. 그때 그들이 지붕을 뚫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붕 위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보내는 과정인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고 있지만 정작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나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해가 되고 있어요. 교회도 그럴 때 있습니다. 목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목사 주변에 성도들이 꽉 끼입니다. 예를 들면 장로님들이 껴요. 권사님들이 낍니다. 그분들이 식사 대접하느라고 정작 돈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정말 어떤 때 차 한 잔 겨우 대접하는 것도 고민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중에 목사님이 한 번만 일주일에 자기만 안 만나도 어떡합니까? 저 목사님 마음 변했어? 저 목사님 왜 이렇게 뭐합니까? 차가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굳이 갈급하지 않은 분들이 만남을 통해서 정작으로 당장 신방을 가야 되고 도움이 필요하고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외면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수치를 드러내기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끼일 수가 없게 됩니다. 예전에 어디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하나 등장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도 모르실 거예요.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부임하기 몇 시간 전에 아직도 성도들이 잘 얼굴을 잘 알지 못할 때 불어 노숙자 차림으로 그 앞에 나가 있었대요. 교회 근처에. 그랬더니 주변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해도 아무도 성도들이 예배 때문인지 다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분이 예배 제일 뒷자리에 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노숙자 차림으로 앞으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그 성경 있죠?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에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게 먹을 것을 갖다 준 사람 없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갖다 준 사람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지 모릅니다. 예전에 다녔던 모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다녔을 때 그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남에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옷을 번듯하게 입으신 많은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근처를 청소하시던 그 청소하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옷차림도 꽤 제재하고 냄새도 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에서 눈치 주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몇 주 나오다가 결국 그분이 그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보면 제 자신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보다는 내가 가까이 있기 좋아하고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하고 더욱더 가까이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한테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보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의 고통, 어쩌면 이 여인이 혈루증 앓는 그 모습처럼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나누지 못하고 어떤 때는 남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이제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는 어떠했습니까? 사실은 이 여인은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허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이미 고통을 당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 소망을 안고 어쩌면 주님께로 나아가는지 예수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낫는다더라. 그분께 나아가면 어떤 때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사람들도 낫는다더라. 그분은 여러 가지로 전하고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사람들도 품는다고 하더라. 이제 그 여인은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람들 가운데 끼어서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저 주님만을 한번 만나보자. 아니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되니까 혹시나 그분의 몸에 손을 대면 그분을 부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옷에 옷가에 손이라도 대면 내가 좀 나을까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힘듦이 있었을 것입니다. 몸이 힘들고 몸이 지쳐있을 때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비집고 나아갑니다. 남자들이 그의 주변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비집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알 수가 없었죠. 어쩌면 예배 드릴 때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혼자 골방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대형교회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그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설교하며 또 여러 가지 안내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은 모른다 할지라도 누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상태를 아시고
마치 아까 0000이 있고 그런 속에서 전혀 사람들 눈에는 구분 안 가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상태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옷가에 손을 대어서 그의 능력이 나감을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임 속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한둘이 없겠습니까? 팔이라든가 여러 가지 몸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수두룩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손댄 것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손을 댈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가오고 계시면 알고 계셨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29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을 곧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치유의 영광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 분명 주님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의사들은 우리에게 많은 괴로움을 더하면서도 오히려 그 질병을 더 중하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이 그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현황적으로 가서 빨리 낫게 해서 뭔가 더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더 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에 주목하십니다. 왜? 진정한 치유는 그저 질병이 낫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31절에 한번 볼까요? 자,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그리고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굳이 왜 이 여인을 멈추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앞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했었죠. 그죠? 자, 어쩌면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알았었으니까 분명 문제를 알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혈루증이 나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나오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요? 자, 본문에 보면 되면 자신이 낳은 모든 사실을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사실은 마태복음 에서도 등장을 하고 누가복음 8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 4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낳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라는 거죠. 사실 정황적으로 당연히 그럴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불결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는 부정한 여인이고 불결한 여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여인이 치유되어지고 온전하게 회복된 여인이고 이제 그 사회 속에서 격리되어진 여자가 아니라 다시 공동체에 합류되어진 여자라는 것을, 회복된 여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하심을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질병과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진정한 회복입니다. 삶의 회복입니다. 생활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단순히 응답되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가족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모든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저 병에서 놓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의 회복이 되어지고 그 영혼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만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냥 병이 나은 것에서 멈추고 그냥 돌려보냈으면 어떻겠을까요? 간절히 구했더니 내 질병이 나은 것으로만 그치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대적인 관계마저도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멈추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예고편적인 얘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한 구절을 더 읽어봤으면 합니다. 3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어떤 책에 보면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중하지는 둘 다 중요한 일이지만 긴박한 일과 긴박하지 않은 일이 있었을 때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하는 게 우선입니까? 긴박한 일이겠죠? 그죠? 자,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또 앞서 그 야이로의 딸의 경우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긴박한 일일까요? 야이로의 딸이죠. 이 아이는 어떻게 했나요? 곧 죽을 위험이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자, 35절에서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 회당장이 어떠했던 상황이었습니까? 아이가 곧 숨을 거둘랑 말랑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니까 막 달려 나온 거예요, 사실은. 아마도 조금만 좀 어떤 상태가 그랬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똥 살똥 했는데 이 야이로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그로 이동하는 시간 속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하느라 지체를 하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자꾸 지체하니까 이제 그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도 아니에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차피 죽을 아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얘기를 안 하지. 어떤 때 이 야이로의 심정처럼 내가 그렇게 간구했는데 그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뭔가 주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고 지체하심을 통해서 그 일이 끝나버리는 것 같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여인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야이로의 딸은 죽습니다. 그 야이로의 심령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여인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주목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나의 문제를 돌아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길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그 주님의 눈길이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며 그들을 돕는 또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